지평융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다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내용인데 어떤 것이냐면 사람마다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서 그것을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그것을 이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바운더리를 넓혀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지평선과 수평선이 이렇게 만나듯이 하늘과 땅이 만나듯이 딱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거죠.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먹지? 하고 이제 어떤 친구가 제안을 해서 어떤 친구는 나는 떡볶이, 나는 짬뽕, 나는 돈가스 먹고 싶어.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나는 누가 떡볶이 얘기했으면 나는 오뎅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아마 김밥 천국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다 이게 종류가 다르니까 이게 갈등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계속 수평선을 달다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거지?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너는 한식이 먹고 싶은 거구나. 너는 중식이 먹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확장이 넓어지다가 그러면 더 넓어지는 거는 그럼 우리가 떡볶이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점심을 먹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자 어떻게 우리가 점심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알아가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양보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 지평융합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신뢰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왜 갑자기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냐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이 지평융합이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서 따서 영적인 지평융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질문의 방향성을 잘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 같은 것인데 잘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거예요? 하나님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셨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1번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은 그렇게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찾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찾는 게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 이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생각이 있었죠.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도 그가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 1번, 2번, 3번 고르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기도의 시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과 계속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통분모를 맞춰가는 것처럼 지금 영적인 지평융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의 깊은 의도를 계속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기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계속 맞춰가면서 지금 이 조율하고 있는 기도를 3번이나 지금 겟세마네 기도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인 거죠.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그러시죠.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요, 가장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때로 갖고 싶어, 나 이거 또 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요거는 받아주겠다 하는 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쫙 짜가지고 명분과 이유와 합리성을 가지고 자,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지만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던가요? 안 돼. 안 사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명분도 있고 뭐 데이터 다 맞고 논리도 다 맞고 알지만 상대는 알죠. 당신의 마음이 그거는 다 둘째고 네가 사고 싶은 거지. 그 마음과 감정을 다 서로가 알죠. 꿰뚫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사실 기도할 때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할 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먼저 갖고 싶은 의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막 여러 가지 이유와 이것들을, 명분들을 막 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뜻인지,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구별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내 나라를 구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속을 때도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8절 그리고 40절 4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계속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는 잠들어 있는 거죠. 무감각하고 무디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렇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감각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너희 나라를 구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니? 깨어서 그것을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지금 3번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들의 방향성을 지금 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막 구하지만 이거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거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그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왜 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점검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데요? 라고 또 그것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차곡차곡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계속 대화해 나가면서 공통 분모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갖는 기도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일치가 되고 그리고 이 시평융합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사람들과의 대화, 만남, 사건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매지가이 아시죠? 예, 이렇게 점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거 모르는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매지가 막 점으로 막 돼 있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글씨가 이렇게 딱 떠올라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주변을 탐색하게 되죠.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할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일으키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이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시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구하는 그 마음의 본질과 방향성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기초를 놓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심지어 이렇게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길을 가거나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또 내가 길 돌아가는 거 아닐까? 내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뜻과 관련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대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동거하기를 또 원하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계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선교단체도 경험하고 또 기독교 기관들도 경험하고 하면서도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거지전도거든요. 거지전도.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지전도. 선교단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지전도를 하면은 같이 미리 이제 사전에 기도를 하죠.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자 할 때 기도하면서 지역을 정하고 몇 날 며칠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해서 딱 만나는데 만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교통비 딱 원웨이로 티켓 끊을 수 있는 버스비만 갖고 와라. 아무 돈도 갖고 오면 안 돼요. 신용카드 뭐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고.
예. 그래서 딱 티켓 하나 끊어갖고 무작정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밥은 먹어야 될 거잖아요. 굶으면서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니 예, 교회 가서 하룻밤만 채워줄 수 있나요? 예, 어디 가서 한 끼만 좀 밥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이제 구걸하러 다닌다 그래서 거지전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친구, 제 동기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행 갔거든요. 근데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이벤트냐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메뉴가 다른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돈가스 막 이런 게 먹고 싶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점심에 하나님께서 뭘 먹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누구 하나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나 보다. 제가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졌지만 저는 그 훈련이 뭐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해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뭐 먹기를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날 짜장면 먹으라고 하나님 정해 주셨는데 내가 제육볶음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내가 오늘 옷을 사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핑크색을 사기를 원하는데 내가 검정색을 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이런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성도님들이 뭘 먹을지까지 정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막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만들어가는 로봇으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삶의 일정 부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재량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재량권에 맡겨두신 분들은 보통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자유의지에 맡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직장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뭐 물건을 구입하는 문제 또는 어떤 인사적인 부분들, 일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들, 거래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많은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만나더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더라도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게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이게 더 우리 식구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원하신 뜻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럴드 스처는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00가지 취할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그 선택 과정을 하나님이 정확히 일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하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기본 방향이 옳은지,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북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여러 바람직한 대안들 중 선한 양심으로 아무 길을 선택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부분은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맡겨주신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고 그 뜻을 이렇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지켜보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사실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인간에게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을 쓰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입니다. 우리나 가정 안에서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때로는 떠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중 언어 쓰고 하면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중 언어를 쓰시거나 비꼬시거나 우리에게 한번 찾아봐 그렇게 우리에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이 마지막 만찬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26장 33절 34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경고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다시 경고하시죠. 다 굴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 후에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경고도 받고 그리고 따로 경고도 받은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3번이나 와서 너 깨어있어 기도해 깨어있어 기도해 할 때 그걸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배신하는 일들을 베드로가 하게 됐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실수하도록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걸 알면서까지도 그냥 놔두시는 그 인격성을 우리에게 때로 보여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해도 그게 또 돌아가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걸 훨씬 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해도? 좋은 질문이죠. 앞서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올 그런 위험에 대한 걸 미리 경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 게 있지만, 주님이 용인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그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른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밥으로 지금 자기 밥처럼 잡아먹으려고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아달라고 아버지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시죠. 사단이 그 베드로가 실수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인하셨어도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 결과가 돼서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은 용인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돼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확실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세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 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위축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인데 왜 위축되면서 살아갑니까? 그거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면 그게 너한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거기 주저앉아 있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잘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들으려고 귀를 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은 얼마나 풍요로운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득한 복된 삶입니까? 그것을 누리고 도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것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셔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실패, 그리고 고난, 역경, 낙심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종종 생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먼저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건져주셨죠. 오늘보다 그때가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주셨으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의 영적인 지평융합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행정으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을 새로운 교육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면은 모든 교육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쳐가는 단계가 있어요. 사역의 단계가. 근데 이제 행정목사가 돼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보입니다. 교육자들이. 예. 분당 우리 교회가 잘 알려진 교회잖아요. 그러니 뭐 날고 긴다라고 하는 교육자들이 다 와서 여기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와서 보면 다 날고 길거든요. 예, 이런 저속한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다 사역을 잘하니까 자기 존재감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경험치가 적으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막 위축되기도 하고 뭔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또 이렇게 더 과대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는데 교육자들이 1년 차부터 한 3년 차쯤 돼야 그게 이제 벗어나지더라고요. 어떤 게 벗어나지냐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냐면 이찬수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사역을 잘해갖고 좋은 열매들이 있으면 이찬수 목사님께 칭찬을 받겠지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절대 칭찬을 안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또 교육자들의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누구를 막 칭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건가, 이찬수 목사님께 충성하고 있는 건가, 제가 그거를 기도하게 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던 건가요? 다 아시는 답이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충성을 하고 있구나. 이찬수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깨닫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인정받을 자리가 아니면 충성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단계를 넘게 되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리고 그 일이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이게 덕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똑같이 열심히 사역하는 교육자들이에요. 10시, 11시까지 사역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찬수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교회를 사랑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게 하루아침에 깨달았다고 금방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또 이찬수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또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네요. 제가 이걸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몸부림과 싸움들이 계속 있어지게 되자 인내 과정이 필요하자 진짜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충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걸 성도님들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행을 당하나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폭행을 당한다고, 천국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어낸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다소 거칠고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본문을 곱씹어 보면은 이 말씀이 맞다라는 박수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선포하셨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천국,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정말 강한 의지를 내가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거, 익숙한 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의 물결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그 안에서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매 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도고 그 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점점 당신의 의지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면서 애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있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아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들었어도 여전히 삶의 터전이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삶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새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장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MTB를 타고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MTB를 타고 이 싱글 코스를 갈 때가 있습니다. 싱글 코스가 뭐냐면 딱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등산로를 싱글 코스라 그러거든요. 가다 보면 훨씬 길이 좀 험난하고 안 좋은 길들이 있죠. 근데 그 길들을 가는 걸 어떻게 기술들을 배우냐면 초보자가 어떻게 배우냐면 잘 타는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겁니다.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맨 앞에 가서 그 사람이 가는 그 타이어 자국 보고 그대로 따라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을 배워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잘 모르는데요. 앞에 잘 따라가는 사람 바싹 따라붙어야 넘어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그 길들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방향성이 바른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들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그것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은 금방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잘 사용해 주세요. 저를 정말 잘 사용해 주세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전할 말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들 잘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이 숨막히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꼭 삶의 자리에서 일정 시간을 빼셔서 하나님과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으켜 가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